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상충하지 않음, 상한선과 바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25장은요 6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는 2가지의 큰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사랑과 정의입니다. 우선은 관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랑인데요,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상한선을 지켜서 보호해 주어야 하고,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또는 가문의 존속이든 또는 분란이든 상한선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손에 사정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은 정신을 차리고 상한선을 지켜야 하고,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압적인 위치에서도 아래에 위치한 사람이든 동물에게든 과도한 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3절입니다. 아무리 악인에 대한 태형이 합당하다 하더라도 40까지는 허용하되 그것을 넘기면 안 된다.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밭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운다는 것은 주워 먹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당시 소를 소유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텐데 다른 이의 소를 빌려서 수확을 했겠죠. 그리고 타작을 할 텐데 소가 먹는 것까지 막음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마음, 그러니까 임차인이 너무 박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마치 회사 탕비실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별거 아닌데 마음만 힘들어지는 거죠. 5절부터 시작되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은 형수와 동침하지 말아야 하는 법이 있었지만 특수한 상황에는 이 법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상속자를 잇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룻기서를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실 텐데요, 이런 동생의 행위를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의무를 동생에게도 이 의무를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었고, 이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욕적인 의식을 거쳐야 했는데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거부하는 동생에게요. 그리고 그 후로는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낙인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안 진 사람이라 뭐 이런 거죠. 매우 강력한 사회법이었던 거죠. 이런 강력한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대부분은 이러한 율법에 순응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기업이 소멸하지 않고 자손들을 통해 유지되기를 원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음낭을 잡은 여인도 아무리 남편을 구하려 했다 해도 다른 가문의 계보를 멈추게 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관용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실 토지든 가옥이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관용을 얘기하십니다.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갈 때까지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상한선까지만 가기를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13절에서는요 정직을 말씀하시는데요, 장사하는 자는 공평한 저울추 2가지의 추를 준비해서 속이려 하지 말고 정직과 바름을 지키라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하나님의 백성이든 상업이든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공평함, 바름, 정직함, 신실함 등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말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모세오경에서 아말렉은 가나안 거미 중에서 이스라엘에 맞서는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이들과의 전투는 수없이 많았고요.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이 약할 때도 그리고 강성할 때도 여전히 걸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당시 애굽을 탈출하는 동안에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행렬의 뒤쪽에서 약한 사람과 낙오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살해했고 또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은 약한 이들을 돌봄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 명확한 경계를 세우고 그들과 선을 긋는 것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사랑과 정의가 상충하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선을 지키지 못해서 다 퍼주고 나서 소진이 되어버리고 도리어 상처받았다거나 피곤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큰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사랑이 아니라 관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착한 사람, 예쁜 사람에게 잘해주고 더 잘해주려다가 서로 불편해지는 일방적인 사랑 말고 미운 사람에 대해서 또는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고 나쁜 말 할 수 있고 괴롭힐 수 있는 내가 권한이 있지만 참아주는 관용 말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말을 아껴보고 불편한 구석이 있다면 눈을 질끈 감아보는 겁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몹쓸 사람으로 만들다거나 재기불능할 정도로 곤장을 40대 이상 치는 것처럼 강제력을 발휘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관용입니다. 반대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 보이는 자들에게 악인에게 과도한 배려, 아말렉과 같은 실제적 적국에 대해 선을 긋는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말렉을 포용한다고 하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거래를 하면서 정직하지 않은 게 관례라고 말하면서 가까운 이웃에게 신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직이 내포하는 바름이라는 주제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관용과 바름입니다. 이 둘이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인정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름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바름에 기반한 관용입니다. 바름에 기반한 관용임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관용이 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배려를 받는 것이지 배려가 당당한 권리는 아니라는 말인 것이죠. 매년 생일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당신은 왜 나에게 생일 선물을 안 주느냐 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죠? 가족도 아닌 타인에게 말이요. 그건 권리가 아닌 거죠. 공동체 내에서 관용에 기초한 배려가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공동체 식구들이 더 힘을 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려를 권리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려를 베풀고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은 이미 자신의 힘에 지나도록 배려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들의 배려를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바름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얘기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라고 말이죠. 배려의 폭이 커지고 바름의 폭이 커지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